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 있는 3장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확인되었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자 시험을 받게 되었고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복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또 욥이 시험당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후에 사탄으로 인해 욥은 시험과 환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또 사탄이 욥을 정죄하고 시험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악마가 예수님을 능멸하고 시험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만 보면 뱀이 스물스물 기어와서 하나님 몰래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욥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말하는 그 요구를, 사탄의 요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뱀과 사탄과 악마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의인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막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방관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이끌고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회방 누는다고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회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뱀이, 사탄이, 악마가 하나님 앞에 까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걔네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 욥이 넘어지지만, 그래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죄들로 인해서
뱀과 사탄과 악마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케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간 이후로 세상이 온통 휘저어진 구정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죄가 들어온,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탄한테 넘어갔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단지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에 우리가 듣는 뉴스에서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들리고 내 신상에도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된 말씀은 다 이루셨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현재 실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왜 자꾸 웃지?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또 뱀을 심판하신 것처럼 악마와 사탄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망하고 하나님의 이루심만 남아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뱀과 사탄과 악마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보여주신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가 확인된 이때에 악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담과 하와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번성하는 것이었지만 뱀은 그것을 회방 놓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일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뱀은 그게 싫은 거죠. 그걸 회방 놓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그 본분을 놓치고 실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죠. 그분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만 놓고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 결과였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죠. 생각해보면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이끄신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가시고 또 이 사역을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심인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세주로서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사실 별로 없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일하시는 모습은 꽤나 세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죠. 그렇죠? 위험한 곳에 가는 것, 위험한 일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무난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이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고 봉사와 섬김을 행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할, 자라가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3절부터 보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에는 돌더러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시험이죠. 당연한 이야기, 사실 당연한 이야기고 순리적인 시험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악마의 제안을 거부하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 기역을 일으키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배고픈 자신의 일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악마의 말을 거부하시고 영적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악마에게 영적인 일을, 그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악마가 이런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음식 드시는 일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마의 요구 또는 제안을 거부하시고 반대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악마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왔지만 너를 통해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악마는 너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왔다면 그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말하면서 악마의 방법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악마의 지혜를 거부하십니다. 악마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악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의 저항이 클지라도 더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복음에 악마의 방법과 악마의 결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이러한 순전함, 거룩함,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도 악마의 말을 거부하고 반대하셨어요. 육이 아닌 영을 선택하시고 악마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악마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이면서도 비정상적인 어떤 일들을, 어떤 열심을 내는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자기의 욕구를 찾지 않으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겠죠? 자기 욕구와 논리에 빠져서 악마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악마와 하나님 중에서 어느 쪽이 지혜인지, 무엇이 옳은지 지금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감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시험하고 있는 자가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가 악마였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혜로운 뱀이 자기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아서 악마를 악마로 보지 못합니다. 악마가 악마임을 깨닫지 못해요. 게다가
우리는 그때의 상황과 나의 욕구로 인해서 오판을 자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맹신에 빠져서 어떤 게 될 것이라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출발하는 나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떼고 있는 나의 걸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몰입되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해야 합니다. 된다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악마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하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서 행동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일상적으로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초까지 날려버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렇게 날려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